CBS 성경교실 이 시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샬롬, 창세기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최영삼 목사입니다. 오늘 또 저를 도와주실 세 분 나오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창원교회 임순섭 장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새창원교회 정화진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새창원교회 구종희 집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날 다 떡국 드셨습니까? 네. 네, 이제 연세가 한 살씩 더 높아지셨으니까 영적 성장도 한 단계 높아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창세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 3장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1장, 2장은 정말 그 아름답고 황홀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만 잔뜩 들어가 있는 그런 행복한 장인데 이제 3장에 이제 넘어오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제 비극이 발생하는 것이 창세기 3장인데 창세기 3장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뭐 성경에는 뭐 1장, 2장만 있으면 됐겠죠. 그 뒤로 뭔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3장이 있고 이 3장 안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죄가 들어오는 것인데요. 어떻게 죄가 들어오고 또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는지 그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쫓아낸 것이 이제 뱀이 등장하는데 뱀은 좀 더 공부를 해보겠지만 사탄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사탄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귀신? 네, 귀신. 말 나온 김에 그 사탄하고 귀신하고 차이점이 뭐죠? 사탄은 왕이고 귀신은 쫄개고 네, 사탄 쫄개. 네, 그렇습니다. 사탄하고 마귀는 거의 동료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그 천사장이 타락을 해서 마귀가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는 그야말로 그 우두머리라 보시면 되고 귀신들은 그 쫄개들이다 이렇게 이제 쉽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사탄하면 뭐가 생각나죠? 우리 붉은 낙마 보면 뭐 어떤 모습들 하고 있습니까? 선전할 그 응원할 때 보면 풀 달린. 그죠? 뿔을 양쪽 뿔을 달아가지고 불이 번쩍번쩍 들어오도록 하고 그런 거 하죠. 정말 그 사탄이 그렇게 다가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들어오면 누가 보더라도 누구다? 사탄이다. 알죠. 다 피하고 도망하고 그렇죠. 더군다나 아담과 하와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깨끗하고 맑은 사람들이고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부족함이 하나 없었던 아담과 하와가 무너질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 뱀은 간단하지가 않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절 말씀 우리 장로님 먼저 한번 읽어주시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자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나.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뱀이 나오는데 이 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좀 하면 여러분 계시록 12장 9절을 한번 보시죠.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네, 그 옛뱀 해가지고 뭐라 그랬죠? 마귀. 또 사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뱀은
이제 마귀 사탄을 이제 뜻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문제는 이 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아담에게 처음 다가왔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 흉악스럽고 가증스럽고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는 좀 이따 생각해 보도록 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뱀과 연관돼서 말씀하신 것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뱀하면 뭐 주로 어떤 얘기들이 나오죠? 방금 얘기했던 사탄 그런 뜻도 있고 또 다른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있죠? 강교함. 네, 간교하다. 네, 방금 나와 있는 것처럼 간교하다 그러고 그다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뱀처럼 뭐하고 지혜롭고. 그러면 그 뱀은 뭘 상징하죠? 지혜. 지혜를 상징하죠. 그 뱀은 지혜를 상징한다.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거는 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이제 21장을 보게 되면 민수기 21장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놋뱀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물게 하고 사람들 막 죽여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사람 죽어 나가니까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모세를 찾아가서 살 길을 구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살리는 방법을 어떻게 제시했느냐를 하게 되면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이제 달면 장대에 높이 달면 물린 사람들마다 뭘 보면 놋뱀을 보면 다시 치유가 되고 죽어든 사람들이 이제 살아나는 뱀에 물린 사람 안 죽고 사는 그런 것이 민수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뱀을 지혜로운 것으로 말씀하셨고 민수기에 보게 되면 이 뱀은 치료하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성경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이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 이 뱀이 주로 보게 되면 지혜를 상징하고요. 그다음에 치유와 관련된 신으로 등장을 합니다. 지혜의 신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치료하는 신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뱀을 제가 원어로 좀 살펴보니까 나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나샤라고 하는 것이 나샤로부터 왔어요. 똑같은 발음이에요. 똑같은 발음이고 가운데 이제 나샤 할 때 그 중간에 나하시인데 나하시에서 나하시로 왔는데 중간에 하가 길고 짧고 그것밖에 차이였지 뭐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이제 다른 데서 어떻게 나오느냐를 하게 되면요. 우리 창세기 30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7절. 창세기 30장 27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정화진 집사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 거기까지. 내가 뭐 했노니? 깨달았노니. 요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나하시입니다. 요 나하시에서 그 뱀 나하시로 온 거예요. 그 뱀에서 깨달았다 간 게 아니라 깨달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뱀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된 거예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깨달았노니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한 군데 더 나옵니다. 44장 15절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44장 15절. 먼저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점을 잘 치는 줄을 여기 있잖아요. 여긴 똑같은 나하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았다, 점을 친다 라고 하는 단어에서 뱀이라고 하는 단어가 온 거예요. 자,
지금 그 44장 15절 누가 한 말이죠? 44장 15절 방금 장로님 읽으셨는데 누가 한 말이죠? 요셉이 한 말이죠. 요셉이 이때 직업이 뭐죠? 직분. 요셉이 국무총리. 총리죠, 총리. 왜 총리가 되었습니까? 지혜로우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먼저 알고 꿈도 해몽하고 꿈을 해몽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대안을 제시할 만큼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은 노예나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집트 땅에서 보게 되면 저 변방 민족의 종으로 팔려온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그 나라 최고 대통령 바로 다음에 이제 총리라고 한다면 뭐 그 이제 왕은 이제 세습으로 내려올 것이고 그 다음에 제일 높은 거니까 얼마나 지혜로웠겠어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혜롭고 이게 점을 친다라고 하면 단순히 점을 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반적인 행정을 다 알아보고 하는 그런 똑똑하고 지혜롭고 하는 이제 그런 단어란 말이에요. 그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이 뱀이에요. 뱀. 나핫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여러 뭐 이제 짐승들이 있을 터인데 그 중에 가장 지혜로운 이제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미 우리는 다시 이제 본문에 오시면 3장 1절에서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뭐 하다라 그랬죠? 간교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벌써 이게 지혜롭지만 순수한 지혜로움이 아니라 간교하다라고 하게 되면 벌써 삐딱하고 뭐가 음흉하고 이런 게 벌써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뱀이 그러니까 평상시 아담이 봤을 때 뱀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이 뱀한테 신경을 안 썼을 수 있다는 거죠. 회피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쉽게 넘어갔나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간단히 생각하면 안 되고요.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도 뱀 같은 사람이 오면 피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보다 훨씬 영적으로 탁월했던 아담과 하와가 우리보다 못했겠느냐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저 사람 수상하다 그러면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저 사람 이단이야 그러면 삼가하고 안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더군다나 이때 아담과 하와가 쉽게 만났다라고 했을 때 간교한 모습으로 오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많이 아는 모습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성경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교훈이 이제 곳곳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찾아보는 이유는 마귀 공격이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정말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좀 확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자, 시드기야가 미가야에게 말하는 겁니다. 시드기야도 선지자고 미가야도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시드기야가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아마 우리가 그때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시드기야 편을 들었을 겁니다. 왜냐라고 하게 되면 여기 열왕기상 22장은 어떤 자리냐라고 하게 되면요. 자, 22장 1절을 보시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는데
이때 남북 이스라엘이 있었거든요. 남북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남유다는 여호사밧이고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남북 관계가 좋았습니다. 남북 관계가 좋아서 남북의 왕들이 모인 거예요. 모였을 때 저 아람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땅 중에 길랏 라못은 우리 땅이다. 우리 땅인데 우리 뺏어야 되지 않겠느냐? 의기투합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물어보자라고 해서 선지자들 다 모셨습니다. 약 한 400명의 선지자가 왔는데 똑같이 얘기합니다. 가서 취하십시오.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원래 우리 땅을 차지하러 가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누가 보더라도 또 전쟁을 하려면 마음을 모아야 되니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막 나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부 다 모든 선지자들이 가서 취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아까 말했던 그 시드기야가 심지어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22장 14절을 보시면 11절입니다. 22장 11절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보시죠.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려야 하셨다 하고. 예, 그냥 예언하는 게 아니라 행위적인 예언을 합니다. 뿔틀을 만들어서 막 공격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강력하게 이길 것이다 라고 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전쟁하러 가는데 뜻을 모으고 비전을 모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부 다 가서 취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22장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이 선지자 400명이에요. 전부 다 거짓 영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거짓 영에 사로잡혔다. 누가 그 생각을 하겠느냐 말이죠. 전부 다 조국을 회복하자. 길라람을 회복하자.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다 이렇게 생각하지. 누가 지금 우리 거짓 영이 돌아와서 우리의 생각을 조종한다고 누가 그런 생각을 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미가야가 딱 보니까 전부 다 거짓 영에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 생각처럼 아담 하와가 왜 그렇게 멍청했나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탄은 교묘하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이죠. 누가복음 22장 3절. 이런 것을 보는 것은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자, 사탄이 들어갔잖아요. 가룟 유다는 아까 그 400명의 선지자들처럼 가룟 유다는 스스로 절대 그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지금 사탄이 내 속에 들어왔다. 가룟 유다는 나라를 정말 사랑한 사람이거든요. 제자들은 참 나라를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분이다 라고 해서 따라온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 나라를 독립을 시키고 회복시켜야 하는데 뭔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죠. 나는 우리 선생님이 우리나라를 독립운동해서 정말 다윗 왕같이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연약하기 그지없고 싸우기는커녕 너무나 힘없는 그런 무력한 모습을 보이니까 아마 거기에 대해서 배신감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가룟 유다 스스로 지금 나에게 지금 사탄이 들어왔구나 이 생각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다고요?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사탄이 이게 간단치가 않다는 거죠. 또 좋은 예가 있죠. 그거는 그냥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거니까 그냥 제가 설명만 하면 우리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했을 때 뭐 누구다 쭉 해서 얘기했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이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대답을 하고 그 말씀 떨어지자 예수님이 쭉 설명하시면서 내가 이제 고난도 받고 죽어야 할 것이다. 딱 이랬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 사랑하신 분이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죽으라 그랬어요. 죽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고. 죽으면 안 된다. 그래야지죠. 그죠. 선생님이 내가 죽는다가 선생님 빨리 죽으십시오. 그러면 되겠어요.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으니까 선생님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뭐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 순간에 벌써 베드로가 사탄이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수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사탄은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전신 갑주를 입으라 했겠습니까? 24시간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거든요. 바울이 그런 걸 다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탄은 만만치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에이,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 정말 바보같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만큼 사탄이 교활하고 또 교활하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바보같이 아담 하와가 넘어갔구나 이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으면 안 넘어갈 자가 없다. 이 생각을 거꾸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날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언제 내 생각이 또 내 눈이 내 손과 발이 사탄에게 넘어갈 줄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꼭 붙잡아 주십시오. 이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아이고 하와 참 답답하네 이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뱀이 그냥 간교하다 이렇게 나와서 뭐 뿔을 달고 뭐 꼬리에 이상한 뭐 불을 번쩍번쩍합니다. 그게 절대로 아니고요. 그냥 가장 지혜로운 모습으로 그다음에 가장 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뭐하다? 간교하고 교활하고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뱀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탄의 그 특징을 우리가 잘 헤아리고 그런 사탄의 성격에 가장 가까운 것이 그 신천지예요. 신천지. 거짓말하고 교활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이제 그런 집단들을 우리는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뱀이 사탄이죠. 누구에게 가서 묻습니까? 3장 1절에 보면 누구에게 다가가서 묻습니까? 여자에게 하죠. 여자에게. 그때 이제 남자, 여자 둘이 있는데 그렇죠? 뱀이 분명하게 남자에게가 아니라 누구에게?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왜 하필이면 남자가 아니고 여자일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 여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분이 좀 나쁩니다. 기분이 나쁜데 그런데 왜 뱀이 이 여자에게 질문했을까? 그걸 한번 한번 해보시죠. 왜 하필이면 남자가 아니고 여자에게 했을까? 여자가 감정이 좀 잘 넘어갈 것 같았어.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하세요. 네. 여자가 감정이 좀 약할 것 같았어. 그래서 혹시 뭐 장로님 뭐 생각나는 게 있나요? 뱀이 볼 때 예. 남자보다는 여자가 약할 것 같으니까 내 말 들을까. 그건 남자의 생각이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남자 여자 공부하면서 누가 더 고급스럽고 누가 더 멋있다라고 했어요? 여자가 더. 제품을 최후에 만드는 것이 보면 언제나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활한 사탄이 이 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아담과 그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 하와라는 이름이 안 주어졌어요. 아직까지 이제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우리의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누구에게 말을 했죠? 아담에게. 아담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여자는 없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직접 들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게 되면 아담이거든요. 그다음에 이 아담이 누구에게 전했겠어요? 여자에게 여자예요. 전했겠죠. 그 여자가 뒤에 대화하는 거 보게 되면 먹으면 안 된다를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지만 벌써 이게 두 번째거든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놀이할 때 보면 왜 이런 거 컵 같은 거 쭉 달아가지고 말하기 하는 거 하잖아요.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이는 뭐 잘생겼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전달을 시키면 저쪽 가가지고는 이상한 말을 하잖아. 뭐 홍길동이 죽었다라든지 뭐 그런 얘기 하듯이 이게 말을 전할 때마다 말이 조금씩 바뀌잖아요. 조금 바뀌고 그다음 말이 이게 이제 전달될 때마다 확신이 덜하죠. 직접 들은 사람은 분명하잖아요. 누가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셨다. 분명한데 전에 들은 사람은 아무래도 처음에 듣는 사람보다는 강도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걸 벌써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인데요. 우리가 여러분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는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2차적인 거라고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겠어요? 내가 직접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 배우는 거예요. 또 배우고 또 말씀 읽고 이러게 되는. 그냥 말씀을 배우기만 하고 내가 직접 말씀 읽지 않으면 안 돼요. 설교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말씀 듣고 그걸 이제 가슴에 담고 가서 그 앞뒤 본문을 다시 읽고 또 읽고 자꾸 직접 말씀을 읽어야지 자꾸 전해주는 말씀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런 자에게 누가 더 쉽게 접근한다? 사탄이 더 접근하기 쉽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한국에 이단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 말씀만 안 보거든요. 정말 말씀에 대해서 정말 말씀을 읽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 너무 약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원래 이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 오셨을 때요. 전도할 때 절대 성경 무료로 안 줬습니다. 그 가난한 시절에 전부 다 자기 돈으로 성경을 사게 했습니다. 그런 그 사람들이 그 성경책을 사려고 절약하고 해서 성경책을 사면 그 성경책을 갖고 또 읽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요. 집집마다 성경이 몇 권씩 돼요. 그런데 안 읽어. 세미나 같은 데는 가는데 성경을 안 읽어요. 여러분 안 되고 여러분 직접 성경을 읽어요.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많이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뱀이 그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자에게 말을 하는데 질문이 참 이게 이 질문 보통 질문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아까 얘기했다시피 요셉이 온 백성을 다스릴 만큼 지혜 있었다 했잖아요. 그런 지혜가 있어야 그런 노란 간교함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이게요. 이 질문이 뭐냐? 다시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뭐라고 묻느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거든요. 이 질문 속 가만히 보세요. 이 질문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 질문대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 진짜 그랬어?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이런 질문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나쁜 분이지. 그렇게 많은 동산의 나무 그 먹고 싶은 그 수많은 과일을 만들어 놓고는 먹지 말라.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약 올리는 하나님밖에 안 되고 아주 속이 좁은 하나님밖에 안 되고 그럼 너희들은 뭐니? 그럼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겠어? 이런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피비 꼬온다고요.
이 사탄의 특징이 뭐냐? 어거르진 말을 해요. 어거르진 말을. 배 꼬아요. 아주 배배 꼬는 그런 특징을 가졌는데 이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그랬어?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딱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하죠. 2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장면을 읽으시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까지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네. 이제 여자가 이제 딱 대답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전부 다 먹지 말라고 했어? 이러니까 아니야. 우리가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 그랬어. 먹으면 죽는다 하라고 했어.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너희는 죽을까 하노라. 예, 그다음에 이제 말고. 먹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한 말 없잖아요. 그렇죠? 다시 볼까요? 자, 17절에 보시면 2장 17절. 자, 2장 17절. 우리 93 읽어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뭘 추가시킵니까? 만지지도 말라. 그다음 죽는다 그랬는데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된 것이죠.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계시록 한번 찾아보면 맨 뒤 몇 장 있죠? 93 확실히 알아. 계시록 몇 장까지 있죠? 22장. 22장 있어요. 자, 그게 보시면 자, 계시록 22장 가 보시면 이런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빼고 제하면 어떤 하나님께서 저주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22장 18절 19절 우리 93만 읽어보세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에게 정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무조건 뭐 하면 되죠? 아멘. 아멘.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러면 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왔어요. 이제 막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 그랬단 말이죠.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지면 죽는다. 왜 만지면 뭐 죽습니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만지면 상관이 만지면 없죠. 상관이 없지. 근데 이제 우리 사람은 딱 한 게 있어. 먹지 말라 그래. 그래.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만지지도 않을 거야. 이런 게 있죠. 뭐 딱 하면 안 해. 더러워서 안 해. 만지지도 않을 거야. 이런 게 또 있는 거죠. 먹지 말라 그래.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만지지도 않을 거야. 건조도 안 할 거야. 이런 그 뭐라 그럴까? 그게 되면 반항심 같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이 작용했는지 어쨌든 지금 여자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옮기지 않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죽는다라 했는데 뭐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벌써 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하는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꾸 자기의 판단을 넣으면 안 돼요. 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데 설마 지옥을 만들겠어? 이렇게 말한 분들 신학자들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넣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너는 너 자리 지켜야 돼. 그 자리만 지키면 우리가 2장에서 배운 게 뭐예요? 아담이 그 실제로 에덴 동산 주인 아닙니까? 그렇죠? 주인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뭐만 지키면? 자기 자리만 지키면.
자기 자리가 뭡니까?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자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고 한다면 뭐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차이나는 그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땅에서 내가 부족한 게 없으니까. 뭐 하나만 딱 채우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되면 뭐 완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아담은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넌 그 자리에 있어.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사는 길이요. 복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대답하니까 벌써 여자는 지는 거죠. 벌써 넘어간 거예요. 이 텀을 얼마나 뱀이 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뱀이 4절에 뭐라고 하느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뭐 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자,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장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부족함이 있다고 한다면 처음에 보기 좋지 않는 거 배필을 이제 갖춰줬고 이제 뭐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당신은 나의 행복이요 당신은 나의 기쁨이 이러면서 완전히 파라다이스를 이룬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딱 하나 어떻게 보게 되면 아직 성취하지 못한 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하나 동등하게 요거 하나 딱 지금 문제잖아요. 그걸 딱 가지고 오잖아요. 그걸 딱 가져와서 너가 먹는 거 안 죽어. 죽기는커녕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뭐 하는 부분에 하나님 같이 된다고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뭘 할 줄 안다? 선악을 알 줄 안다. 이게 참 이 판단하는 거, 지혜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거 하나님 같이 된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뱀의 그 사탄의 그 말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요. 사탄은 거짓말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언론의 말을 들으면 우리 교회 성도님은 내가 자주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이제 금방 이제 아멘 하고 알아듣는데 이 처음으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이상하게 얘기할 게 저 이상한 목사가 있다. 사탄이 있다. 거짓말하는 게 사탄인데 사탄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다가온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터인데 여러분 제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고 어떻게 유혹에 넘어갈 때요.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이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그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됐습니다. 안 듣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요즘 교회들 하든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남자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남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성도님 딱 가서 이제 싹 그러는 거예요. 아, 집사님. 큰일 났어. 왜 집사님? 우리 세천교 목사님 있잖아. 여자래, 여자. 그러면 그 말에 넘어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웃고 말죠. 지금 여러분 웃는 것처럼 웃고 만다고요. 그런 말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걸 싹 다가오죠. 뭐 이렇게 예를 들면서 너 모르지? 장사 목사 거짓말한다. 이런 거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걸 다가오지 전혀 관계없는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제 고향이 이제 울산이니까 너 있잖아. 목사님 고향이 울산이다. 그렇지 울산이지. 이렇게 해서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들어가가지고 하나 딱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딱 가지고 나온다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 뱀의 말이 거짓이 아닌 것이 금방 이제 됩니다. 죽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나무를 따먹었을 때 여자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네. 죽기는커녕 그걸 먹고 심지어 옆에는 남편에게도 줘요. 그저 바로 죽어버렸으면 남자는 또 안 먹었을 텐데 그냥 먹어도 안 죽는 게 그 사탄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라고 했으니까 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졌어요, 어두워졌어요? 밝아졌죠. 그냥 사탄의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단들이 이렇게 다가와요. 맞는 걸 가지고 들어온다고요.
사탄이 언제나 맞는 걸 가지고 들어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이 맞는데 사탄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 결론이 어디 가느냐. 파멸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장 쉬운 게 그런 거죠. 야, 너 마약하면 행복하다?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안 해봤어.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러나 영화를 보서 알고 있잖아. 예, 먹으면 우리 쉽게 얘기하자면 뿅 황홀하게, 간다면서 예. 그만큼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술 먹으면 좋다.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맞죠. 오죽하면 술술 넘어간다 그러겠어. 술 먹고 막 부라 해가 막 기분 좋게 서로 친구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 말이 맞다고요. 담배 마찬가지. 담배 피우면 마음의 평안을 준다. 맞다고요. 맞는데 문제는 뭐냐. 그걸 따라가다 보게 되면 자기도 폐인이 되고 자기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과 관계 다 끊어지고 결국은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신천지가 이렇죠. 이단들이 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 싹 맞는 말 가지고 들어옵니다. 너 교회 이런 문제 있지? 맞잖아요. 그래서 싹 가지고 자기들이 기쁨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이쪽저쪽 다 끌고 모아서 쫙 풀어줍니다. 그러면 전부 다 성경책만 갖고 오니까 아이고 좋다. 말씀 중심이다. 이렇게 해요. 근데 계속 따라가다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인간 이만희를 통해서 그 인간인데 보혜사라고 그러고 영원하신 분이다 그러고 자기들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러고 결국 영원히 멸망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우리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벌써 뱀이 넘어가는 것을 보면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을 보시면, 자, 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잖아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그 욕망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을 한번 보시죠. 요한 1서 2장 16절 우리 정화진 집사님 한번 읽어보시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네, 자, 세상으로부터 온 세 가지 다시 한번 말해서 딱 세 가지만 육신의 정욕, 그다음에 안목의 안목의 정욕, 정욕, 그다음에 이생의 이생의 자랑. 자랑.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보게 되면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시험 받잖아요. 마귀에게 시험 받는데 시험할 때 보게 되면 떡이 뭐 되게 하라? 돌덩어리가 돌이 뭐 되게 하라? 돌덩어리가 떡이 되게 하라.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먹는 뭐 하는 겁니까?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네가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돌 위에 들어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돌을 부딪히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명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놀라운 사람이야. 주변에서 팍 박수치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게 되면 마귀가 뭘 보여줍니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암직한 거 아니겠어요? 보암직한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세 가지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되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결국 이 세 가지가 언제나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인데 지금 보면 8절에 보니까 우리 창세기 3장 6절에 오면 먹음직하지, 보암직하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된 나무인지. 그런데 만약에 뱀을 만나기 전에 이 나무를 보았으면 어땠을까요? 뱀을 만나기 전에 이걸 봤으면 꿈도 못 꿔. 그냥 아무 생각 없었을 거예요. 그냥 이런 생각이 있겠죠. 저거는 뭐 하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생각이 안 갔을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이제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파고 들어올 때를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됐는데요. 그 사람 딱 만나서 그 사람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아무런 이상 없었는데 우리 장로님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우리 신랑 너무너무 훌륭했는데 사탄이 딱 와가지고 너 신랑 있잖아. 이렇게 하고 나면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탄은 언제나 바른 걸 갖고 온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을 가지고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딱 하니까 야 우리 신랑이 이상해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상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 듣기 전에는 술 먹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술 한잔 하면 뭐도 좋고 뭐도 좋고 뭐도 좋다 그러면 딱 술을 보면 야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사탄을 뭐 하는 거다? 대적하는 거. 아예 만나지는 거예요. 딱 나타났다 사탄 대적해야 될 존재지 절대 대화할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하수인이 왔을 때는 이렇게 만나서 대화할 거다. 대화하면 안 돼요. 아주 그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그런 막 꾸며서 왔기 때문에 애당초 우리는 대적할 상대지 절대로 대화하고 우리가 존중해야 될 상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넘어져서 이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도 뭐해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족한 게 하나 없었어요. 그 부부관계 얼마나 좋았다고요.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탄이 탁 들어와가지고 기어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먹고 난 다음에 이제 불행한 일이 생기고요. 불행한 일이 있을 때는 언제나 또 하나님의 또 은혜도 동시에 찾아옵니다. 그건 다음에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오늘 공부는 어떻게 보면 슬픈 공부죠. 슬픈 공부지만 굉장히 중요한 공부입니다. 사탄의 존재가 얼마나 교활하고 그들이 얼마나 정말 분장을 잘하고 꾸미기를 잘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 공부한 소감들 한번 말씀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너긋하게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우리 구집사님부터 말씀을 해보실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는 커져가지고 그 말씀을 듣기로만 좋아하는데 말씀을 직접 성경을 펴서 소리 내어서 참 읽지를 못한다는 거 오늘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펴서 읽고 또 말씀을 또 새겼어. 또 그 말씀을 또 더 다지도록 새겼어. 말씀의 길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을 제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꾸 성경을 읽었으면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어서 말씀 자꾸 읽다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자꾸 생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붙잡는 그게 참 소중하죠. 우리 정화진 집사님. 네, 저도 집사님처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은요? 저는 이 마귀는 참 지혜로운데 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참 이 조그만한 틈새만 보이면 파고드는 게 마귀의 습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좀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는 성경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마음에 다져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하면 꼭 사탄은 누구를 통해서 나를 넘어뜨릴 뿐만 아니라 아까 베드로 본 것처럼 아까 그 선지자를 본 것처럼 내 자신이 오히려 사탄의 하수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24시간 전신 갑주를 입고 깨어있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자세가 딱 멈추는 순간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난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괜찮아. 나는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괜찮아.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이 악한 사탄 마귀는 마지막 날 무저갱이 속에 처박힐 거예요. 그 전까지는 끝까지 이 지금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그냥 무너뜨리려고,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먹이를 찾아 날뛴다라고 했으니까 사탄을 너무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탄을 또 무시해서도 안 되고 언제나 경각심을 가지고,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 앞에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경각심은 분명히 갖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창세기 제 일곱 번째 강의였습니다. 방송 들어주신 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세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BS 성경교실 지금까지 세창원교회 최영삼 목사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CBS 성경교실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이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전화 055-224국에 5600번 224-5600 경남 CBS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